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5월에 문턱이 곧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사랑의 열매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혹시라도 지난 한 주 동안 맺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또 실천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가 잘 맺혀지던가요? 맺혀지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잘 맺혀지지 않죠. 잘 되면 뭐 자기가 하나님이죠. 뭐 다 기도한다고 원한다고 그렇게 맺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너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자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 있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묵상하면서 나름 기대도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희락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희락, 사랑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던지 얼마나 반대가 많던지 집에서는 뭐 아내가 뭐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희락의 열매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예배 전까지 이 희락의 열매를, 이 희락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반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락의 열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왜 맺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희락을 감정의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의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의 상태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표를 외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시일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 희락의 열매에서 제가 딱 이번 주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도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22절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이전에는 근심했지만 너희를 다시 볼 때, 즉 부활 이후에는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완료형이에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살고 있을까?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 이전의 삶,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이 기쁨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질문인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빼앗길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다는 완료형의 말인데 내가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있는 기쁨을 그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빼앗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기쁘셨습니까? 만약 기뻤다면 무엇 때문에 기뻤고 또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기쁘지 못하셨습니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나에게 있는 기쁨을 누군가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글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남편이라는 글이에요. 남편이라는 글인데 남편분들 저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글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 남편에 대해서 이런 시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거나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죠. 근데 그 미운 오리는 자기가 오리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처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희락의 열매를 찾아야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락의 열매는 여러분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락의 열매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희락의 열매, 이 희락의 무기를 우리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희락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빼앗긴 것처럼 느끼거나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두 분의 고향 지역에 학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사춘기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늘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너무나도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이제 평가를 받으러 오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시험을 쳤는데 자녀가 너무 못 쳐서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러 가는 느낌, 평가를 받으러 가는 느낌, 선생님한테 혼나러 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두 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한 마음도 너무나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죄인인 것 같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던지 이제 제가 교육할 내용을 다 뒤로 제쳐놓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3시간 내내 그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3시간 내내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행복하면, 엄마가 기쁘면 그 기쁨과 행복함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자녀들은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삶이 기쁘면,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는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고 일으켰던 문제가 사춘기 시간들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고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시대에는 어떤 문제도 자녀와 해결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 사춘기 시간들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기쁨의 엄마, 행복한 부모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자녀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죠? 부모가 행복해요. 자녀가 기뻐하는 것 같으면 부모가 기뻐해요. 자녀가 우울한 것 같으면 부모 또한 우울해져요. 부모도 덩달아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이렇게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하루가 즐겁기 위해서는 이발을 해라, 일주일이 즐겁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이 즐겁기 위해서는 복권을 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을 즐겁기 위해서는 차를 새로 바꾸라, 1년이 즐겁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을 장만해라. 이게 영국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기쁨과 희락은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엄마들이 기쁨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에게서 기쁨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기쁨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부모가 우울하고 죄책감이 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욱박지르고 소리를 지르면 마음대로 되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당연히 얻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때, 자녀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평생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오히려 기쁨이 아닌 근심의 이유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돈을 자연스럽게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주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기쁨은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근심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 웃고 나누고 즐기는 것, 교회의 기능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요. 목사님 나오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요. 여러분 제자훈련생들 여기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자훈련생들한테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쉬는 날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자훈련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올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제 안에 마지막 주일날 이분들이 쉬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안에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동안 못한 걸 좀 이 시간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교제가 좋다면 항상 좋겠지만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이 목사처럼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많이 가졌거나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졌거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기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멋진 집이나 감동적인 영화나 합격의 소식,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금세 사라지는 한순간의 안개와도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기쁨의 이유가 나의 감정 상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나의 감정 상태가 빨간색.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감정 상태가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들은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또 파란색이에요. 그런 때는 또 갑자기 감정이 좋아져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쁨의 상태가 나의 감정 상태와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내 안에 기쁨의 이유가 나오기보다 외부적인 것에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세 목마르고 우울해지고 현실을 도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가 조건과 상황이라면 기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감정의 상태라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기쁨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혹시 이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기쁨을 빼앗겼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쁨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쁜 것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뻐한다고 무조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뻐하지만 기쁨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가지를 함께 좀 오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난 이후에 기쁨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기쁨의 열매를 맺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기쁨의 열매가 있으면 살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사람들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직장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입사해서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늘 토들거리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월급날이 되자 사장은 휘파람을 불면서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었대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월급을 주었대요. 이 일을 알게 된 나머지 한 사람이 토들거리면서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저에게는 더 작게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휘파람 분 값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이해할 수 있지만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은 그 사람이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만화 영화 그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머프 만화 아세요? 스머프 그 파란색으로 된 그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 나와서 하는 그 만화 있잖아요. 근데 그 만화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딱 두 가지 스머프는 기억을 해요. 첫 번째는 똑똑이 스머프하고 또 한 가지 스머프는 어떤 스머프냐, 늘 그 막 이제 불평불만하는 스머프 이름이 뭐였죠? 투덜이 스머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투덜이 스머프. 늘 투덜대요. 좋은 일이 있어도 투덜대고, 그 다음에 기쁜 일이 있어도 투덜대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스머프가 나오면 그냥 그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을 때 우리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그런 능력 있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는 함께 나누며 먹을 때 성숙과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열매는 전염이 됩니다. 기쁨의 열매는 전파가 됩니다. 나눌 때 더 커지고, 기쁨의 열매는 함께 먹을 때, 함께 나눌 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더버님께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기쁨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져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점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반 가운데 한 집사님이 굉장히 기쁨이 많으세요. 기쁨이.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있으면 그냥 옆에 사람들이 늘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면 그 기쁨이 점점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주위에 수많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렇듯 열매를 함께 나누고 먹기에 함께 성장합니다. 함께 성장해서 어느새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잎은 무성하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버든 교회에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쁨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쁨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기쁨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기쁨의 전도사,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의 열매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 삶은 축복된 인생, 기쁨을 경험한 인생,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할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기쁨, 빼앗기지 않았는데 빼앗긴 것 같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의 열매를 누구에게 맺고 싶습니까? 지난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 대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떤 상황과 감정과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에 따라서 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담대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희락을 왜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느끼거나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감정적인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열매는 함께 나누고 먹을 때 성숙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기쁨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번 한 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인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함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